말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낡은 세워졌노라. 우리가 잠시만 환난에 당하는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성도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어려울 때 교회 나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두는 시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배 나오시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참 교회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지요. 큰 교회들은 예배를 못 드린 지가 오래됐고 이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또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될 것인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법원에서 이 종교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종교 차별이다. 그건 이제 차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20명, 쉽게 말 20명 미만 19명까지 10% 범위 내에서는 개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고 수원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받아가지고 19명까지 개별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제 공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 범위 내에서 19명까지 예배를 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적응 된 거라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또 이제 몇 분 목사님들이 또 앞장서서 힘을 써주셔서 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뭐 그런 거는 그냥 무조건 수많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뭐 이제 이것이 그래도 올해는 끝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도 뭐 올해는 끝나겠지. 이제 백신들도 확보가 되고 또 이렇게 잘 개발되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래도 세계적으로 좀 안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웃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크게 된 것이 아니고 알파 변이가 생기더니 델타 변이가 생겼고 또 델타 플러스인가 뭔가 또 그것이 또 생겼대요. 인도에서. 그래서 자꾸 이게 변이가 생겨가지고 이제 코로나 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암담한 상태이긴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끝낼 것입니다. 세상에 평화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강지일 목사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죠. 96년 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석유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일어나고 또 이제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휘발유 값이 우리가 이제 휘발유 차를 가지고 다니니까 휘발유 값이 그때 이제 2,000원이 넘어서 가지고 2,200원이 넘어선 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산업도 어렵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될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에서 세일가스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유가가 떨어졌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세계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더라. 그런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죠. 이 어려움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석유 문제가 기름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뭐 진리입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이 죄들이 참 극성을 부립니다. 뭐 다른 나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를 봅시다. 음란한 세상입니다.
음란이 극에 달았습니다. 노아 시대보다도 더 음란하고 험한 세상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더 음란한 것 같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그저 함께 모여서 놀고 싶어도 난리죠. 어떻게든지 그냥 모여서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이 나이트 같은 데서 놀고 싶어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또 어떤 가수가 콘서트를 한다고 하니까 그 많은 표가 금방 매진이 됐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개인주의가 판을 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악한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뭐 얘기 나누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세상이죠. 뭐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개인주의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멸망으로 자기들 스스로 멸망을 향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자기 개인을 존중해주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악한 세상이고 스스로 멸망을 하면서 지구의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상을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이 쏠리고 저리 쏠리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의 답이 되는데 그것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사람은 그저 뭐 자기들이 혼자 잘 살고 그러면은 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복음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복음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의 육체는 늙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말씀입니다.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 죽게 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죠. 사람이 아무리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을 이제 자기 손에 쥐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천년 만년 살고 싶었겠지요. 자기를 위한 헌혈을 할 수 있는 그 부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건강한 청년들의 피를 계속 수혈받았습니다. 그러면 젊은 피가 자기 몸에 들어오니까 병 안 걸리고 뭐 오래 살 줄 알았지만 결국 그도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계속 자라가지요. 남자는 그저 26까지 자라고 여자는 24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모든 성장이 멈추고 그 나이부터 어떻게 되냐, 세포가 늙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한 40까지도 뭐 그냥 젊음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20대부터 이미 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화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늙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발버둥쳐도 소용없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을 다해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죠. 요즘 의술이 발달하니까 뭐 그냥 성형수술을 합니다. 뭐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을 넣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면서 이제 늙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뭐 마사지도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지만 결국은 사람은 늙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형수술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젊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속은 다 늙어가서 나이가 되고 나면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숲해야죠. 나이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늙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도 침침해집니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다리에 힘도 없어집니다. 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보니까 뭐 얼마나 저도 젊었을 때 건강하게 살았는지 저는 그냥 이렇게 아주 건강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45 넘어지니까 눈이 이렇게 난치가 오더라고요. 아주 심해져가지고 돋보기를 일찍부터 썼습니다. 제가 눈이 그 의사 말대로 눈이 아주 좋은 사람은 빨리 낡아진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도 침침해지고 그저 몸도 다 약해져가지고 뼈마디도 이제 녹기 시작해서 제대로 이렇게 걷게 힘있게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조금 좋은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건강한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조금 그럴 뿐이지 거기서 걸립니다. 사람은 인생의 육신은 후패한다. 다 낡아진다 그 말입니다. 늙어져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려고 가진 수단을 써보지만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바른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 인생은 낡아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첫째로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겠습니다. 낙심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또 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들은 봅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런 병이 걸려서 이렇게 늙는 거야?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 있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일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늙어갔지라도 우리의 영, 속사람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이것이 진리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육신은 낡아지지만 정말로 중요한 우리 영혼, 속사람 영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 당신의 생명, 당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영혼입니다. 이 영혼이 속사람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짐승의 생명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날 말입니다.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만이 존귀합니다. 사람만이 영장입니다.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을 뿐이지 사람과 동등하게 취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우리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이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지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영혼인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져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인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늙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습니다. 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습니다. 뭘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영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 영혼은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영혼은 늙어지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영원한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어서 썩어지지만 영혼은 썩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중에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그 영이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육체는 20대로 성장을 멈추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우리가 보지요. 그는 히브리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지 않고 애굽 왕궁의 바로의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의 쉽게 말하면 외손자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 꼭 이렇게 아들의 그 자신만이 왕이 되는 건 아니었고 이 당시의 왕이 아마도 그 아들이 좀 현찮았는지 아들이 없었는지 이 딸인 그 공주가 실제로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실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역사가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10개의 영화를 보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이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것을 생각한 게 아니었죠. 세상의 영화를 탐하기보다는 결국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칠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가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비록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애굽의 영화에 비해서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영화를 다 버려두고 그 민족을 그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자기 민족을 사랑하다 보니까 애굽의 관리를 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는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자기 민족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애굽으로 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는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자기 민족에게 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 와 있었습니다. 모리아성에 와 있었지요. 거기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사정을 잘 아는 모세는 자기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여기 보니까 120살 모세가 살 동안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의 기력이 완전하게 젊은이의 기력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 힘이 없어서 못 걸을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산에 가서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120세 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좋지 않고는 볼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능력을 주셔서 그 땅을 바라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120살을 살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10편, 90편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의 연수는 70이고 강건함은 80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70살 살고 건강한 사람만 80살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시대에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애국에서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역사적인 일이 조금 부합하기도 합니다. 지금 왕자 자리를 놓고 이 모세와 경쟁을 했던 사람이 투투고스 3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 실제로 그때 왕이었어요. 근데 10대에서는 조금 다르게 각색을 했습니다만 그때 왕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때 그 왕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의 이 고통,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 투투고스 3세가 죽었다고 말입니다. 모세보다 더 젊은 사람인데 80 안 돼서 죽었다고 말이지요. 결국은 이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어서 권력을 누렸지만 그도 80세가 안 돼서 죽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도 다 헛되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육신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120살 될 때까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건강했던 것처럼 그 영혼도 건강한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자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도 이렇게 건강한 것처럼 우리 육신들도 새로워지고 건강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성도에게는 이 세상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기만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아멘. 고난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다 고생의 삶이지요. 고생 없는 삶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참다운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단의 무리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꺾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일이냐? 사단 마귀의 일입니다. 사단 마귀가 방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통치자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예수 안 믿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어떠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는 예배당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공예배를 우리가 마스크 쓰면서 드릴 때에 한 번도 이 전염된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정세균 씨가 총리 그만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한 사람도 예배 드리는 중에 공예배 드리는 중에 전염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단 마귀가 괴계를 부려가지고 성도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로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신앙을 지키고자 하면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이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이 세상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다 참고 이겨낸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그 어려움이 오래갈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안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셔서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참으로 심하게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참고 이기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 속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런 감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시몬과 안나입니다. 시몬도 그렇고 안나도 그렇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지요. 이제 특별히 안나는 여자지 않습니까? 결혼하고 남편과 7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7년이 되고 나서 이 안나는 과부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과부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제 과부로 산다는 것은 참 좀 과부라고 좀 하기가 좀 요새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여자가 혼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여자분들 혼자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안나는 과부가 되어 살다가 84세가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자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를 이렇게 수종드는 여인이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는 늘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에 38절에 보니까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산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84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요즘도 뭐 84세면은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약이 좋고 의술이 좋으니까 웬만하면 뭐 90살 때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그럽니다만 당시에 아무리 여자분이라고 하지만 84세 때까지 건강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84세가 되어서 기도하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날마다 금식만 하고 살았겠습니까? 금식을 자주 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살 만큼 건강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렇고 오늘 우리의 삶도 보면은 이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남자만이 아니지요. 여자분들도 건강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남자보다도 여자분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분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는 분들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한 영으로 산다는 것은 영화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거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건강 챙기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때로는 한 끼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육신은 늙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영원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늘 우리 부부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참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는 목사로 살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우리 이제 장집사님들 나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합니다만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힘듭니다. 목사도 그래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일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네, 그래도 박차고 일어나야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첫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믿음들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의 사람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18절의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아멘. 사람의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의술이 아무리 단단한 세상이라도 대개 90 가까이, 100살 가까이 사는 사람들도 많고 100살을 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은 모세의 고백처럼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어디에 집중하느냐?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짧은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옛날 일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세상 일을 돌아볼 것입니까? 우리가 돌아본다면 회개하기 위해서 옛날 일을 돌아보는 것이지, 아, 내가 옛날에는 참 좋았어요. 나 옛날에는 이렇게 참 이런 삶을 살았어요. 다 의미 없다 그 말입니다. 왕년에 살아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왕년에 이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소용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것은 잠깐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풀과 같은 거예요. 풀과 같습니다. 풀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다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삶을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게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생명을 바로 찾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에서도 즐거움을 누린다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꼽지 않습니까? 야곱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도 가로챘버렸습니다. 그리고 형의 미움을 사서 이제 유삼촌 집 저 멀리 갔다란 하란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20년 동안 참으로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이 힘든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아들들을 주고 재산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20년이 다 지난 후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자기에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만도 참으로 험난한 길입니다. 형이 그것을 알고 군사 400명을 몰고 쫓아옵니다. 버들버들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야곱강에서 자기 식구들과 모든 재산은 다 앞서 보냈지만 자기는 도저히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야곱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회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인생은 이제 자기를 위한 인생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이제 그가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이제 세월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아버지를 다 모셔서 애굽에서 살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애굽왕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하면서 자기가 지나온 세월이 나그네 세월이다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47장 9절을 봅시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세월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인생의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0년이다. 130년 동안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연주에 비해서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길이 나그네의 길이었습니다. 형의 그 미움 때문에 이제 유삼촌 집에 가서 2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편한 인생도 아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 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물론 야곱을 만나서는 너무나도 기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그네 길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참으로 그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하나님 나라로 갈 시간임을 알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 열두를 들어서 낱낱이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니까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무리 이 야곱이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 49장 33절을 말씀해 보니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지만 자기 12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언을 하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갔다고 말입니다. 그래도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말입니다. 나이가 147세가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복된 삶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누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이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불쾌합니다. 날로 늙어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잠시 받는 환난이 정한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바로 피해서 약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돌아볼 가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장로교 창시자이고 종교 개혁자인 칼빈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많이 암송했다 그럽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는데 현재와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그 영광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그 힘든 일이 죽을 것 같이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와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속사람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